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멘. 찬송가 22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여쭙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25장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천국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비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그 이유 가운데, 예수님이 꼭 오셔야 했던 이유 가운데, 사람들이 그 천국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악령들이 있고 이런 그 영의 세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천국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은 없죠. 낙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구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부자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에게 간청을 하죠. 이렇게 손끝으로 물을 한번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낙원이 나오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천국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그
지금까지도 천국 간 사람은 여러 그 천국 또 지옥 그런 간증을 보고 해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천국의 그런 진주문이랄지 밖에서 보고 그런 것은 좀 들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이런 보화와 같은 어쩌면 가장 우리 인생에게 중요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지는 그런 영생의 그런 부분이만큼 비중이 너무나 큰데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 지난주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물폭탄이 쏟아져서 서울, 경기도 광주 또 그 밖에 여러 그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사태나고 또 맨홀 뚜껑도 열려서 사람이 그리로 빨려 들어가서 여러 명이 죽고 그런 큰 재난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난리와 또 이상기후로 마지막 때가 치닫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약해졌지만 이제 거의 물러갔지만 바이러스와 또 이런 이상기후와 또 우리나라에 찾아온 그런 재난, 물폭탄과 또 더위와 경제적인 그런 불안함, 또 어려움, 이 아파트의 그런 버블이 엄청나게 지금 그게 무너지면서 큰 또 그런 지각 변동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 물가는 폭등해서 밥값이 만 원입니다. 한 끼 식사가 10,000원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 참 세상에 그런 재난과 그 풍파와 그런 어려움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믿음도 잃고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이제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비유에서는 신랑이 그 등불을 들고 이렇게 마중 나간 그런 것에서 천국을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런 말씀의 비유는 세상적인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미련한 자나 또 슬기 있는 자나 다 등을 가졌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기름 차이가 있는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죠. 이런 비유는 고대에 이제 그 등불이죠. 등불, 그 다음에 이제 촛불, 그 다음에 뭐 랜턴 이런 것들이 쭉 시대별로 나오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 그 등잔불을 켜고 그랬던 때라 이런 비유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등잔이랄지 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참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위치만 켜면 밤에도 얼마나 그 전기불이 환합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이 깊어갈수록 이제 더 이제 졸립죠. 졸린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왔고 기다리는데 다 이제 너무 늦게 오니까 졸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유죠. 여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그 공중 재림을 마지막 때 말씀하고 계시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등불이 꺼지면은 그 칠 같은 밤인 거죠. 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형편이 되고 마는 거죠.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제 신랑이 와서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잘 끝까지 맞으러 나간 그 사람들은 신랑을 다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문은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대의 결혼의 그런 풍습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을 비유로 비사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도에 가니까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밴드들이 이렇게 마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신랑 신부를 태우고 온 동네를 돌면서 노래를 하고 그 주위에 이제 그 음악에 맞추어서 축하해주고 춤을 추고 그러는 동네 사람들이 밤새내 이렇게 결혼 식이 열리는 밤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에 그런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전혀 없죠. 현대에 일어나서는 더욱더 없고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밤에 깊은 밤이 지날수록 잠드는 것이 당연한데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니까 오히려 역으로 바싹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건 마지막 때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도 어렵지만 마지막 때에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매매하는 것도요. 이제 지금까지는 슈퍼를 가든지 대형 그런 마트를 가든지 사고 구입하고 그러는 것이 자유롭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전부 다 칩으로 해서 바코드로 해서 그런 매매 증서가 있어야지 물건을 사고 이렇게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완전 통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그럴 때는 이제 주님이 찾아오심이 너무나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이제 믿음 까먹고 잠들고 예수님 안 오신다 그렇게 하고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로 올인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이건 또 다른 비유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외국 여행을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많은 소유를 종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5달란트이니까요. 금 1달란트가 대략 한 32kg 정도 한다고 합니다. 1kg만 해도 지금 금값이 8천만 원이 넘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1달란트가 32kg니까 5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하죠. 하나에게는 또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가장 작게 맡긴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면 32kg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 1kg에 한 8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예, 예, 그 종들이 이제 그 달란트를 받고 이제 그 반응과 그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성경에 결과적으로 바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바로 와서 열심히 해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종다운 그런 태도입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게 받고 또 많게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 한 달란트이면 또 무엇을 받았는지 이 받은 것을 인식하고 또 인지하고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라는 것이죠. 받은 것에 배로 남겨도 좋고요. 더블로 해서 2배로 남기면 더 좋고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기면 능력있고 더 좋은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세 번째의 그 비유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참 오늘 여기 비유에서 보니까 왜 하필이면 땅을 파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분노랄까요? 원망이랄까요? 주인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면 뭐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래서 땅을 파고 그냥 파묻어 버렸을까요? 또 다른 측면도 있겠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평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회개를 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의 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과 또 상급을 하사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 해가지고 주일날만 먼저 톡톡해서 털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요즘에는 화상으로 다 드려지니까 집도 안 들고 오고 그냥 뭐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끝이고, 또 끝나면 차 타고 산으로 들로 또 바다로 또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 앞에 마지막 때 회개할 때 칭찬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주인한테 책망을 받겠습니까? 계속해서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참 희한하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어떤 점을 보았기에 이렇게 주인을 안 좋은 점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삐딱해서 그렇게 주인이 고깝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돌처럼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라 심지 않았는데 막 거두려고 그러고 뭐 또 해치지 않았는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렇겠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기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하는 그 주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주인이 무엇을 맡겼든 간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받는 즉시 그냥 두 팔 막 걷어붙이고 그냥 막 불철주야 열심으로 일을 해서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회계 보고할 때 보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두려워서 손도 깜짝 못하고 오히려 그 엄청난 그런 재산을 땅에 이렇게 파묻어버리고 그러면 가장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주인의 그 판결을 받는데요. 감추었습니다. 벗어서 당신의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1달란트 종이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 1달란트의 그 종이 전혀 사악지 못한 그런 주인의 그 엄청난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그 주인의 그런 엄청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우리가 한번 잘 우리 심령에 꼼꼼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으면은 재능을 맡겼든지 아니면 달란트니까 어떤 은사를 맡겼든지 너무 조심조심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또 땅에 파묻어 버릴 것이 아니라 안 쓰는 거죠. 또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장사에서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즉시 팔 걸어붙이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행해야 됨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6절에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게 본전과 별의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그 엄청난 돈을 차라리 돈을 그렇게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갖다 맡겼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여기저기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만 해도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자만 모으고 쌓여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이자라도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말씀인 거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9절에 이 말씀에는 그 천국의 그런 풍성한 자는, 풍족한 자는 더 풍족하게 되는, 또 빈곤한 자는 더 빌핍해지는 그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한 종, 내어 쫓긴 그런 슬피 우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그 주인의 심판받은 종의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될 그런 위기니까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이제 모든 민족들과 이제 세상 끝에 와서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그때 이제 목자가 이제 분별을 한다는 거죠. 양을 분별하고 염소를 분별한다는 거죠. 여기 양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죠. 왼편은 형벌받는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어떤 재산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속을 해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데, 지금 얼마나 그때 그 엄청난 나라를 상속할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보아서도 엄청나겠죠. 이 말도 너무나 부족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의 말씀 속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또 여기에는 35절에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줄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정도, 이런 지극히 작은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고요.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37절에는 의인들, 오른편의 사람들을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40절에서는 또 임금이 그랬습니다. 임금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자죠. 그것은 삼척 동지라도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모든 만유의 임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런 것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또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시는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시는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끝으로 저희는 영벌에 여기서 이제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죠.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서서 이런 심판을 받을 때 그 누구도 이제 발뺌을 못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많고요. 또 성경책이 많고요. 요즘은 다 그 개인마다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이 다 있죠. 유튜브라든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그 공산국가나 그런 오지라도 다 이렇게 전파를 타고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전하지 않아도 그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영생이 있습니다. 다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의인들의 그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벌에 하나님의 그 재판받고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각자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땅에 다 파묻어버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엄한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을 하지 말고요. 변명하지 말고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다 의로운 의인의 삶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영생에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열처녀의 비유를 보았고 달란트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의인들의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품고 하여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실히 또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살며 이웃을 돌보며 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